구약성경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씩 날씨가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또 비도 많이 오는 그런 시작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 반, 또 걱정 반, 또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인문학 영적인 감동을 주는, 일깨워주는 책을 많이 쓴 김종원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인생을 2번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살고 그냥 쭉 가다가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조금 더 아주 농밀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을 다루고 내 자신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인생이 그 100개의 주머니 이상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많이 담아놔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식들 다 활용하시나요? 읽었던 말씀, 또 읽었던 지식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 적용하고 활용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아마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배운 거 그냥 놔두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사람들은 상처도 받고 힘도 얻고 하면서 그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는 것은 그냥 함부로 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의 한계 이상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부정에 매여 있어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뇌가 부정적인 곳에 늘 있어서 생활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 말하는 수준을 좀 높여야 되고, 어차피 말할 것 예쁘게 좀 말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을 하는데 좀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센스 있게 하고 해서, 아, 저분 말을 들으면 뭔가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돼, 힘을 얻어. 그래야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옆에서 있으면 배울 것이 많은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사람들 보면요, 꾸준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이 늘 생각하면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삶이 다르더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 내뱉은 말은 그 말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거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또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은 내면의 믿음에서 비롯되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자신의 내면의 크기를 키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따스한 두 눈을 가질 수 있더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1초의 순간도 쉬운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문제가 탄생하고 하나의 공간이 되고, 사람이 40 이후가 되니까 내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일을 할 때 좀 더 생각해 보고요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생각만 하고 있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가서 행동하고 살면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친구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배우자도 가질 수 있다. 무언가를 시작해서 키우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걸 안답니다. 매일 아침에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장 많은 일이 뭐냐, 거울을 보는 거래요. 왜 거울을 봅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보고 정신을 일깨우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용모도 말끔하게 다듬고 그 일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일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한대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기적을 믿는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먼저 자신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 삶이 즐겁다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건 불안 때문에 그렇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인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마음이 도리어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 근심이 자신을 상하게 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그 기억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공간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노아도 홍수 심판을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때로는 방주도 짓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황량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 사람들 같이 살았던 그 공간과 그때 일들을 다 기억할 텐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평안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큰 충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곳에 살아났는데 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했던 분을 내가 어느 순간에 그분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자신에게 대해 자기도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거기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 뜰에서 멀찍이 앉아 있는데 한 요정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래 나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 제자다 이 말을 못하고 나는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그 요정을 피해서 조금 더 밖에 나가 있는데 또 다시 다른 요정이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한번 부정하니까 또 다음 사람 말에도 또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또 피하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말하는 겁니다. 너도 진실로 그의 도당이다. 네가 말하는 말소리가 너를 표방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다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근데 자꾸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하고 난 그 순간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것이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아주 심히 통곡을 했는데 이미 자신은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것이 평생 그 마음속에 기억도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베드로는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를 부인했지. 예수 모른다고 했지.
그 많은 마음을 가지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당당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작아지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어느 순간에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하는 그걸 부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백선아, 아무개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 정말 예수 믿는 거냐? 너 하나님 믿는 거냐?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삶을 살면서 그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고 사랑의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왜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를 보응하신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건 오늘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이 불안증이 있으면 마음이 신음이 있게 되고 이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늘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장면을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방주 지을 때에 창을 만들지 않았죠. 그때는 노아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창을 만들어 가지고 홍수가 150 동안 세상에 이렇게 다 잠기게 했을 때 그때 그 장면을 봤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견디겠습니까? 다 아주 시신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걸 보면서 그거를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은혜예요. 왜? 감당을 못하는데 다 본다고 해서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근심이 있고 왜 불안하게 되는가? 사무엘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을 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종일토록 있으면 그 심령이 상하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 몸의 뼈도 마르게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마음의 근심을 뭘로 풀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술로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근심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근심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근심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방해를 하거든. 그래, 근심이 많아지면 눈이 어두워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몸과 영혼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래, 근심이 많을 때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근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근심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 세상 근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부활을 증거했는데 마음이 약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줘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병든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줄 때에 믿어야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믿어야만이 병에서 건강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걸 몰라요. 진짜 내가 병들어서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구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 말씀, 이 말씀이구나하고 그걸 깨달을 때에 병든 사람에 가서 위로하고, 나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해 주셔서 건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보면 12절이 계속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가 나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우리 피조물들은 항상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주셨던 말씀이 너희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전에
홍수로 심판했던 걸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근심 중에 찬송합니다. 왜? 우리가 찬송할 때 근심의 옷이 찬송의 옷이 근심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이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어놓았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에게 근심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 하는 찬송을 부를 때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시련과 고통,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손을 위해서 기억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종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청하오니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집으로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이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겪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뭐냐? 오늘 보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13절 같이 봅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언제 뜹니까? 비가 온 후에 비가 그치고 뜨기도 하고 비가 오기 전에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무지개가 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활처럼 된 것 같지만 그 무지개가 이게 원형이래요. 원형.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이 된다. 사실은 그 무지개가 7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7색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고 합니다. 그 7색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색이 원래는 우리 음계에 있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7음계를 따서 7색이 나눠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양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행운이 온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무지개 언약을 왜 말씀하셨는가? 오늘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고 강하시냐면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넓이를 줄게 하셨다.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해서 그 구름에 그 습기가 많이 모여서 물이 되면 그 물이 떨어져서 모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물이 너무 많을 때 홍수가 나서 모든 걸 다 쓸어가기도 하죠. 올해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덜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니까 뭐 100년 만에 오는 그 홍수 때문에 다 쓸어 잠기고 하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물이 쏟아져서 바람을 보면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려도 멈추고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구름 속에 그 형편을 살피는 사람은 또 추수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갈 때 그 구름이 회막문에 이렇게 딱 덮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성막에 충만할 때는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 구름이 덮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믿으면 세상의 변화는 이 전체에 변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징조를 알게 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걸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홍수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지개가 나타날 때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고 복 주시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과 늘 함께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